하나님 앞에서는 마귀가 절대 라이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마귀도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니, 마귀는 자꾸 하나님이 주신 이 유산, 십자가의 이 유산을 잃어버리게 하고 정체성을 여러분이 흐트러버리게 만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외로워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기서 세 가지를 포기하라고 그래요. 뭐뭐 포기하라고 그럽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예, 이거면 혈육의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네가 가나안 땅에 가면은 네가 세 가지를 포기했으니 내가 너한테 세 가지를 준다. 그건 뭡니까? 이 땅을 줄 것이고 후손을 줄 것이고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이 세 가지를 믿는 믿음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도 그게 문제였어. 뭐냐?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하는데 점점 살아가 경수가 끊어져.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노인이 다 돼가. 애를 낳을 가능성이 없어. 아브라함도 그만한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는 왔지만은 와서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이 나를 학대해. 점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 땅까지 내려가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도 빼앗겨버려. 믿음으로 이 땅까지 왔는데 오히려 굶어 죽게 생기고 아내도 빼앗기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환상을 보고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바로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주시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에 응답받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꿨다고 해서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시사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아비로, 어미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믿음 있다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그것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되는 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점점 어려워져요. 먹을 게 없어요.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주겠다 하면 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 하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아직 믿음의 훈련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죠?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는데 나 하나님의 꿈과 환상도 봤는데 왜 자꾸 어려워져요? 왜 자꾸 힘들어져요? 왜 자꾸 기도의 응답이 어긋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훈련하는 기회로 삼고 낙심하지 말고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나 낙심할래요 그런 것 같은데 바로 응답 안 주시면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다혈질인 거 아시죠? 한국 사람 다혈질 장난 아닌 거 아시죠?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지금 믿음의 싸움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워지고자 원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인을, 자기 부인을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아내를 다시 얻게 되고, 재물도 덤으로 받고 가축도 덤으로 받고 부자 다시 부유해져 가지고 자기가 처음으로 예배를 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요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가나안 땅 갔을 때 베델에서 제단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힘들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 응답이 안 내려오니까 낙심이 되고 원주민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프랭카드 걸고 환영할 줄 알았더니 나를 천대하니까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하기도 싫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이러한 험한 꼴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믿음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너무 믿음이 충만해져가지고 다시 베델 땅 올라가갖고 다시 제단을 쌓고, 그 뒤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목자와 그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뭐죠? 롯의 목자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자네 아내의 이름을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가 어떻게 살궁리하면서 사는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 그때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푸른 초장을 얻지 못하면 양들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내 집안의 재산을 다, 소나 양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충만하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은요 계산 굴리지 아니하고요 담대하게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멋있어요. 믿음으로 은혜를 얻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과 그 4개 나라 왕의 연합으로 그 소돔에 가서 롯을 잡아가니까 아브라함의 군사 318명밖에 없는데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 군사들이 이끌고 그돌라오멜 4개 연합군의 그 왕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자기 조카 롯과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오는 전쟁에도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어떠한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아브라함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문제는 뭐냐?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왔는데 10년 지났어요. 그래서 85세예요.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계속 믿음으로 가야 될 것을 전쟁도 이기고 또한 자기 조카 롯을 축복도 해줬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 뭘로 넘어졌어요? 나이가 85세야.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고 지금 경수가 끊어졌어. 애 못 낳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사라가 자기 종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라고 자꾸 쪼아대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믿음으로 시작한 거 믿음으로 마치기를 원하니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기 응답받고 왔지만은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무장하지 못하면요 저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들어지게 되어 있고 전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지만은 안주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더 고생하지 말고 힘들다 어렵다 해서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계산을 굴려서 아내를 속이고 아내 빼앗기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지어다. 그때 그걸 안 하게 되면은 마귀가 들끓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이스마엘 한번 잘못 나가지고 평생 이스마엘 때문에 죽도록 아브라함 고생하고 그 자손들이 평생 믿음으로 안 시작하면은 이스마엘 낳는 겁니다. 믿음으로 안 시작하면은 자녀도 아내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로 주님이 원하시냐? 아예 그냥 자녀를 낳을 소망이 없었어요. 아내가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 것 가운데서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에는 그래도 아내가 그 정도 나이면 아기 낳을 수 있어. 조금 더 늦어도 그래도 아기 낳을 가능성이 있어.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아내의 상태를 믿는 거예요. 아내가 이 정도면 아직 경수가 안 끊어졌고 아기 낳을 수 있어. 우리도 그러죠. 상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통장에 돈이 있는가?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믿는 거예요. 우리 오빠, 우리 누나, 내 사랑하는 내 자식.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아브라함처럼 사라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믿는 것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 상태까지 하나님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믿고 있는 물질이나 세상이나 지식이나 여러분의 친척이나 그 사람이나 그 누군가를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그것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진짜 믿느냐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내가 믿고 목회를 하면은요, 물론 여러분을 존중하고 신뢰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가 권사님, 집사님을 더 의지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역사가 안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앞으로 미래에 딸을 잘 키워가지고 노후 보장을 받아야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노후 보장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힘들고 뭐 할 때마다 맨날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을 안 찾는다면은 하나님은 그것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내려놓을지어다. 그거 안 내려놓으니까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간절히 안 되는 거예요. 나 통장에 잔고 있는데, 그래 나 도와줄 형제 있는데, 그래 나 책임져 줄 내 누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몇 세가 돼요? 75세에 약속 받아가지고 지금 99세. 몇 년 지난 거예요? 24년. 24년. 몇 년이요? 24년이 안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갔다 가다가 24년 될 수 있고 40년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너는 완전하게 서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자. 지금 아내 경수 끊어진 지 14년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막 껄껄대고 웃어요.
막 살아도 막 껄껄대고 웃어요. 하나님 뭔 소리 합니까? 내가 지금 할망구가 돼가지고 지금 뼈가죽이 달라붙는데 내가 뭐 애기를 낳을 힘이 있어요? 막 웃어요. 하나님이 웃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냐 이거예요. 나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다. 그러나 내년 이맘때 네가 자녀를 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24년 동안 지금 자녀 주신다고 했고 자녀를 받아야 땅을 유산으로 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데 자식이 없으면 무슨 복의 근원이에요. 내가 뭐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무것도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14년 지난 것이 하나님이 24년 지난 것이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안 주고자 하는 빨리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무장해가지고 함정 의심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4장 19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막 내일 몇 자리를 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몇 자리 알아봐야 되는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이요, 너 이제 자식 낳을 때가 됐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거 알고도 믿음에 약하여지지 않았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나를 못 도와주고 나는 육신이 더 아프고 내 자식이 더 계속 말썽을 피우고 나는 늙어져 가고 기도의 응답은 안 내리고 환경은 막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것 같고 내 환경이 죽어서 정말 병든 것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믿음만은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뭐 하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이게 차이점이에요. 조금 응답받으면 막 신나고 조금 더 힘들면 푹 가라앉고 하나님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언제 영광을 받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환경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정력이 세서 난 것도 아니고 사라가 힘이 좋아서 난 것도 아니고 진짜 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100%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으로써 그분께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앞으로 같이 기도하고 하나 돼서 뭔가를 하나씩 세워나가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고 다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고 경배하면 그분이 100%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누가 다 보더라도 저건 하나님이 하셨네요. 저건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시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간증도 진짜 집사님 그 간증은 하나님이 하셨네요. 집사님이 어떻게 해겠어요? 집사님의 힘으로 안 되고 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결국 신앙생활은요,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쌓아나간 사람은 언젠가 영광을 볼 것인데 이게 안 된 사람은 계속 이스마엘 낳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냐?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주님이 끈질긴 과부에 비유해서 저 과부가 밤낮으로 재판장한테 사정을 아뢰니까 재판장이 번거로워갖고 도와줬어. 하물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나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은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뭔 말이에요? 끈질긴 가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아브라함도 끈질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다가 푹 쓰러져서 이스마엘 낳고 또 하다가 푹 쓰러져가지고 아비멜렉한테 또 우리 아내가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이 찾는 믿음은요, 끈질긴 믿음이에요. 다 경수가 끊어지고 몸이 약해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끝까지 여러분 기도의 재단을 쌓는 여러분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기도가 일한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100% 믿으셔야 돼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 없이 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매일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끈질긴 믿음으로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 응답 받으셨는데요. 그분이 1835년에 할레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나갈 때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 루터교회 목사가 되어서 큰 교회 담임 맡아가지고 봉급받고 우리 가족 책임져라. 아버지나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요.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조지 밀러한테 전혀 생활비를 대주지 않았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생활을 무려 93세 돌아가실 때까지 70년 넘는 기간을 오로지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나에게 학비를 주세요. 그 다음날 바로 학비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세요. 아르바이트를 주님이 하게 해주셔요. 아버지의 뜻이면 저기 영국으로 넘어가서 산업혁명 가운데 주일학교를 세우게 해주세요. 주일학교를 세우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면은 이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네요. 저기 브리스톨 애슐리 타운에다가 고아원을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고아원을 줬어요. 아버지의 뜻이면 이 아이들을 먹여주세요. 하루에 기르는 고아 아이들이 2,000명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고아를 키우는데. 그런데 누구를 찾아가거나 누구의 후원자를 정기적으로 후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로. 그러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래요. 내 이 기도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 끈질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는 일주일 만에 응답되고 저 고아원 세우게 해달라고 할 때 저 고아원 하나 세울 때 1년씩 기도하고
제2 고아원 세울 때 2년 기도하고 제3 고아원 세울 때 3년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어느 순간에 고아원들이 다 세워져서 그 50평생 고아사에 가면서 15만 명의 어린아이를 길러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도움받았던 돈이 몇백억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몇천억은 되는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년에 사위에게 다 맡기고 나머지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도 선교사로 살시다가 돌아가셨고, 이 뮬러의 신앙에 큰 감명을 받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해양 선교, 바닷가를 낀 상하이 이러한 큰 도시 중심의 선교를 할 때 허드슨 테일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의 신앙을 물려받고 저기 깊은 산골짜기 내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당시 중국인들은 너무 이제 동물처럼 살았어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오로지 기도로, 자기 자식이 말라리아로 죽고 아내는 해산하다가 아기 낳다가 아내도 죽고 세 자녀가 다 죽고 아내도 다 죽고 홀로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면 사명과 소명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그래서 그 내지의 선교에 큰 부흥을 일으켜서 이 중국의 허다한 부흥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끝까지 그 믿음의 사람으로 달아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내 힘으로 하고요, 너 아직도 사라 의지하는구나, 너 아직도 사랑 의지하는구나, 안 된다. 그거 끝날 때까지, 사라 경수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빨리 여러분 엎드리고 기도의 제단 쌓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다 놀랍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아주 좋은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래 참겠느냐? 아니요, 오래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문제 있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할 타이밍이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과 환경 의지하니까 자꾸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구나, 믿음으로 내가 무장해서 기도하였어. 이제 2022년은 오는데 매사의 모든 인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만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불가능한 모든 문제가 풀리는 우리 교회 간증이 넘쳐나고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같이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정하며 기도할 사람 아멘 하십시다. 아침에 꼭 제단을 쌓을 사람 아멘 하십시다. 1시간은 제단을 스마트폰 치워버리고 TV도 끄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인생 나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 안 됩니다 하고 막 무작정 매달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웬만한 거요 3개월이면 다 응답 오고 웬만한 것도 6개월이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 기도의 제단만 못 하면은, 기도의 불만 꺼뜨리면은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용사,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아침에 기도의 제단을 쌓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든든해요.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